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성실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은 요나단의 중재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 약속을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며 했던 맹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도 쉽게 그 약속을 뒤집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변호하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서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점점 더 자기 죄악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부터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도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니 사울의 마음이 또 격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얻을 인기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나라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자신의 입지가 더 줄어든다라는 이 해석 방식이 사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9절에서 보니 집에 있는데 손에 창을 가지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음에서 이미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고집과 아집으로 집에서부터 벼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울의 보호를 또 잠시 거두시니 악령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제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울이 마음을 고쳐 먹었다라는 요나단의 말을 믿고 사울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자신의 할 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수금을 타러 다시 나오죠. 어찌 보면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들어가게 된 것이나 사울의 사위가 된 것이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절친한 친구가 된 것, 그 모두가 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 뿌리치고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니 그 모든 높아진 것들을 버리고 싶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피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러 나아갑니다. 블레셋과 싸우고 사울에게 수금을 타러 나오고 요나단과 만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울의 마음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굳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울은 매번 매순간 마음이 변하고 이리저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는 악하고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면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과 다윗이 꼭 그러합니다. 그러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딸이 있는 집에까지 군사를 보내기에 이릅니다. 11절부터 14절이에요.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자신의 딸의 집, 사위의 집에 다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딸 미갈은 그러나 사울의 암살자들을 회방을 놓치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도망가게끔 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과 딸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이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사울의 방법을 막아서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늪에 계속해서 나의 힘으로 허우적대다가는 그대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부의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는 외쳐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결코 세상의 힘으로, 욕심의 힘으로, 내 주장과 탐욕으로는 이 죄의 늪에서 나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이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성령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사실로 우리는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자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이 막히고 그래서 사울이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가짜 회개, 가짜 뉘우침, 가짜 맹세로 자신을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살려내셨지만 사울에게는 계속해서 회개의 길을 주셨지만 다윗은 살아났고 사울은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5, 17절로 이어집니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울은 다윗이 누워있는 침대 통째로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다윗의 광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는 영적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갖게 되죠.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표자로서 왕으로서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울에게서 떼어내시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눈앞에서 다윗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바라던 바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더 집착이 강한 자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결코 포기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다윗을 바라보며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지 가르치셨다면 이제는 눈에서 사라지게 하셔서 사울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집착이 강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이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자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험한지 다시 한번 직면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은 다윗의 모습보다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지는 닮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우선시하며 그것들을 향해서 집착했을 때 내가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나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섭리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며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와 또 가야 될 그 방향과 거기서 얻어낼 열매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일상과 가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 가르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이 있을 것이고 현실적인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다운 명예와 승리를 가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